As Sister Holland and I 최근에 제 아내와 제가 멀리 있는 한 공항에 내린 적이 있었는데 같은 비행기를 탔던 세 명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급히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세 명은 교회 회원이라고 했고 그것은 물론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항에서 우리에게 급히 다가오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렀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그 세 명의 자매들 모두가 최근에 이혼했으며 세 경우 모두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었으며 부부가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외솔물의 유혹을 통해 시작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담대함을 사용하여 말해야만 하는 일은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며 순결하며 섬세하니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버지여서 그랬었는지 할아버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제 아내의 눈물을 흘렸고 그들이 했던 질문으로 인해 이러한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도덕적 타락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을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과 가족들이 그러한 타락의 희생자가 되어 비극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저는 물론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우리 모두는 부도덕한 메시지가 모든 방면에서 쇄도하며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그리고 음악 산업의 추악한 세력은 늪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불쾌한 언어와 성적 비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제가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성전 사업을 위해 제출할 조상의 이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가 유해물 제한 및 통제 장치 없이는 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어 그들의 머릿속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서 언급한 젊은 아내들이 남편의 부정이 외설물의 유혹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부도덕한 행위는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남편들만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팅을 또한 온라인상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롯해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죄와 타협하는 일은 남녀노소, 기혼 혹은 미혼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들에 더 쉽게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자신의 영향력을 휴대폰, 비디오 게임, 아이폰 같은 것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의 가지를 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무의 뿌리 자체를 친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유격이 은밀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격이란 불미스러운 단어이며 다루기 불쾌한 주제이지만 일부 고전에서 유격이 7가지 대죄 중 가장 치명적인 죄로 알려져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격이 치명적인 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격은 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고 영원하도록 계획된 가족의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부부에게 주어진 소망과 같은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성스러운 관계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누군가 말하기를 진실한 사랑은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유격은 외설물의 한 페이지를 넘기거나
길거리에서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힐끔거리는 것만큼이나 빨리 변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제가 제 아내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행복감에 들떠 있게 만들며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사랑을 외치고 싶게 합니다. 그러나 유격에는 수치심과 은밀함 그리고 거의 병적인 비밀스러움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더 늦고 어두운 시간일수록 좋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문을 이중으로 잠그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도록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격은 경건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기중심적인 탐닉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는 열린 성과 열린 마음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유격에는 채울 수 없는 욕구만이 동반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랑의 참된 의미를 더럽히는 것 외에 그렇게 파괴적인 것이 왜 이렇게 파괴적인지에 대한 이유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이 상상을 통한 것이든 다른 사람을 통한 것이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파괴합니다. 유격은 현재 또는 미래의 사랑의 기반이 되는 신뢰의 기둥을 흔들어버리며 그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아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칫하면 가족의 이론 같은 개인적인 경우든 또는 선출된 의원이나 회사의 대표, 연예인, 유명한 운동선수들 같이 공적 인물의 경우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회가 자랄 수 있도록 지은 건물에 우리는 빈 건물입니다라는 표지판을 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독신이든 기혼이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우리 주위에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사회의 병폐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자료, 상황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 내용이지만은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그런 것처럼 뛰쳐나가십시오. 여러분을 기만하는 것이 무엇이든 또는 누구든지 간에 거기서 가능한 한 멀리 달려나십시오. 그리고 유혹받는 현장에서 달아날 때는 여러분이 가는 곳의 주소를 남기지 마십시오. 파괴적인 습관이나 중독의 사슬로 묶인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힘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감독께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신권 축복을 구하시고 교회의 가족 서비스 센터를 활용하시거나 그 외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컴퓨터에 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욕망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 실제적인 통제 장치는 자제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대수로 보이지 않는 순간에 오히려 더 자제력을 발휘하십시오. 만약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추잡한 내용이 나온다면 끄십시오. 어떤 영화가 노골적이고 지저분하다면 영화 안에서 나오십시오.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려 한다면 끊어버리십시오. 이런 영향력들은 처음에는 사악한 것이 아닐지 모르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저하시키며 우리를 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하십시오. 한밤중의 도둑처럼 부적절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고 차와 다과를 대접하면서까지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홍차는 대접하면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 악당을 몰아내십시오. 음란한 생각 대신 소망으로 가득 찬 생각과 행복한 추억들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배신하고 저버린다면
큰 상처를 받을 사람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어머니, 아내, 자녀들의 얼굴을 생각해 봄으로써 죄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여러분이 초대해서 허락할 때만 여러분 마음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래전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자신의 의지가 생각을 통제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집 또는 아파트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림이나 음악, 책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엔다우먼트를 받으셨다면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가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무장하고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둘러있게 하며 그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돌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전에서 나갈 때 여러분이 가져가게 되는 상징을 기억하고 절대로 그것을 제쳐두거나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곤란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매주 일요일에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억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음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범법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도 상처를 입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놀라우신 그분, 하늘 아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가지신 그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범법을 직시하고 우리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될 때 부디 우리는 엘마가 했던 회개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이런 절규를 되뇌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몬슨 회장님과 또 형제님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었고, 사랑을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 인류가 알고 있는 건전한 사회에서 사랑이 어떻게 적절히 인식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사랑의 고결함과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창조해내는 가족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는 참 사랑과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진정한 사랑을 볼 때마다 이를 훼손하고 더럽히려고 노력하는 사악한 거짓과 역정의 아비인 사탄에게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더럽히는 과정에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그의 의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성스러운 사랑을 항상 파멸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젊은 니파이가 선언했듯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의 원수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주지 말지어다. 우리는 저 악한 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세에 의해서 물려칠 수 있고 물려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속적인 복음의 빛은 절망적이고 의지할 데 없어 어둡기만 하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출 수 있고 또다시 밝게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결혼과 이 사회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결한 상태로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상한 성품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특질에 충실할 때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